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들으시고 세 번째 들으시면 이제 오늘이 이제 연결되는 건데, 또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또 잘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보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고, 그래서 처음 듣는 분은 거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이제 들으셨던 것을 다시 상기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듣고 감사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되어졌다 하셨습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한 여러 증거들을 나타내 주셨죠. 분명한 말씀과 또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면서 없었던 놀라운 이적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루시고, 그러므로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증거로 그런 것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내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피조물의 형상으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형상으로 흙으로 지어진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영원한 창조의 목적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그분임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돼서 죄인들이 가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눈에 보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너를 너희 어머니의 태 속에 잉태하게 하였고 존재케 하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고 정말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들을 밝히 나타내 주셨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 말을 믿지 않느냐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믿을 만한 증거를 그렇게 숱하게 그렇게 많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분이신 걸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그분의 양심적으로 정말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는가? 어떻게 이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믿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하신 말씀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역사들, 행위들 그리고 그분에 관해서 구약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분에게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분명하게 약속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을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모든 게 되어졌거든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요. 우주여 펼쳐져라 하시니까요 그 말씀에 끝간데 없는 무한한 우주가 그대로 펼쳐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자신의 약속, 맹세로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자격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알라딘의 지니와 같은 그런 내가 원하는 신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거는 하나님을 원치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굴복되어지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하나님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하면서요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거든요.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믿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믿고 따르라 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과 권세가 있는 자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분 앞에 굴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분을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도 끝내는 그분 앞에 굴복되어서 당신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나의 삶의 주권을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알려졌습니다. 심지어는요 미국의 풋볼 선수가요 유명한 아메리칸 풋볼 선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얼굴에 여기에 보통 뭐 야구하면은 여기에 뭐 치약 같은 거 하얗게 바르잖아요. 여기에 그 사람이 발라가지고 여기에 뭐가 써 있냐면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풋볼 선수거든요. 미국에서 그 사람 엄청난 스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시합이 끝나면 구글에서요 그 서치 검색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엄청나게 검색이 된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뭘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위에도 그랬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품이잖아요. 하나님의 분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귀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요, 죄인들을 영원한 죄의 형벌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지옥에 던져야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쉽게 말하면 안달이 나신 거예요. 직접 이 땅에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밝히 드러내 주셨어요. 근데 이것마저 거절한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끝내 거절하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렇죠. 그분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약속되어 있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사람들이 살기 좋고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본능 속에 있어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 지었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죄의 대가를 영원토록 지불하면서 후회와 탄식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죠. 영원한 벌이에요. 형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분명하시죠. 보내신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게 되어지고 죽는 것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다시 이 구원자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구원자로 오시지 않아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이 가까웠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끝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판명하기에 가장 쉬운 책이에요. 성경은 오래된 책이거든요. 3,500년이 된 책이에요. 지금 그 책을 아직도 읽고 있고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작권이 발의가 돼가지고요, 성경이 저작권을 행사한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암흑이 돼버려요.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을 쓰고 있는지 아세요? 도시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공휴일도 마찬가지예요. 공휴일도. 그리고요, 미술, 음악, 하다못해 철학, 문학, 모든 부분에서 성경에서 인용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인용한 것을 성경에서 나온 것이니까 쓰지 마 하잖아요. 세상에 암흑이 된다고요. 암흑이. 지금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나에게 말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사람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한 여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대1로 만나셔가지고 자기 오빠가 죽었거든요. 오빠가 죽어가지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우리 어젯밤에 잠깐 이야기했어요. 그 동생이에요. 2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거든요. 마르다라고 하는. 그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나사로를 아직 살리지 않았어요. 살리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셨다고 이 동생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 오빠가 지금 아플 때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안 오시고 너무 늦게 오셨어요. 사흘이나 지났어요.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요. 왜 그때 오시지? 주님이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 마르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부활은 다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생명 무슨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말을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시면서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이죠. 생명이죠. 자, 이 말 그러고 나서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답하실래요? 그냥 그분에게 아니라고 말하면 민망할까 봐 속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실래요?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진지하게 묻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내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왔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묻는 것이에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신다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러하이다. 저도요 주님의 이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요 그냥 기독교의 그냥 창시자로 알았거든요. 그 정도로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계속 읽어 나가면서 알게 되는 것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분이 그냥 하나의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만큼 그 신들이 많잖아요. 네팔이나 인도 같은 데는요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신은요 3억 개가 넘는데요. 3억 개가. 인구수보다 많아요. 네팔은 인구수보다 많거든요. 전 세계 신들을 다 모아보세요. 엄청나요. 그중에 누가 참 신이에요? 몽골 갔더니요 내가 하나님 전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신이냐, 어떤 신. 우리도 신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신으로 안 여기는 것이 없거든요. 돌을 쌓아놓고요. 우리나라 성황당 있죠. 몽골에도 곳곳마다 성황당이 있습니다. 어라고 해요. 어. 근데 거기에요.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행 떠나기 전에요. 거기다가 술 먹고요. 술은 자기가 먹고 술병만 딱 올려놓고요. 그리고 돈도 비싼 거 안 줘요. 가장 작은 돈을 딱 올려놓고 세 바퀴 돌면서요 복을 빕니다. 여행의 안전을 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복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 정말 말 그대로 웬만하면 다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신을 요구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그 종교가 아니고, 그 신이 아니고, 사람을 만드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시작과 끝이신, 인생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말씀한다 했어요. 여러분도 저희와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고 부활의 생명이 하신 이 말씀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믿은 저희는 영생을 얻었음을 압니다. 감히 저희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영원히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웃으시겠죠? 미친 XX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 감는 그날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소망을 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정말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으로 딱 눈을 감았는데 그냥 그대로 감겨진 채로 끝난다 하면 좀 아쉽기는 하겠죠. 그런데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제 끝이야. 딱 눈을 감았는데 감는 순간 모든 것이 보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이 다 사실이고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되지고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늦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냥 속아서 그냥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나으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냥 복권 그냥 하나 사듯이 생명보험 그냥 가입하듯이 한 5만 원짜리 하면은 뭐 나중에 죽으면 뭐 준대. 이런 걸로 해가지고요. 그 정도의 얄팍한 것으로 우리 삶을 걸지 않습니다. 저희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고요.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요. 자기 목숨을 잃고요. 가족들이 위험에 내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것을 나의 목숨보다 내일 해가 안 뜰지 모른다. 오늘 떠서 지금까지 계속 떠왔기 때문에 내일 뜬다라고 나는 그럴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 사실이라는 거. 이대로 반드시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중간에 의심이 됐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부활이요 생명이 하신 그분이 나중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죽으시고 장례에 치르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은 분명하신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도저히 내 눈으로 내가 확인하지 않고서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이야기하시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도마였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봤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요? 뭐라고 하죠?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입에서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이십니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바로 창조주시고요 주권자이시고요 심판주십니다. 그것을 분명한 증거들로 밝히 나타내 주셨고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모든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표적들이 무색할 정도로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주님도 친히 말씀하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떡 5그루 5,000명 10,000명을 먹이신 것보다, 바다 위를 걸으신 것보다 더 크고 분명한 증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의 부활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더 복되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증거를 믿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숨으로 확증한, 자신들의 보고 들은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어찌 거짓을 구하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실로 증명한 그 사람들의 증언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게 기록된 게 성경, 신약 성경이거든요. 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역사가 나와요. 역사가. 거기서부터 우리 2024년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세계가 갈라졌어요. BC와 AD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했어요.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으나 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근데 이 기록된 이 부분들은요, 다 모든 것을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기록된 주 목적이 무엇이냐? 그 내용 하신 것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여기 기록하셨는데, 기록하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그분이심을 뭐라고요? 믿게 하려 하며. 이러한 분명한 증거와 표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마음은 너무너무 완고한 거예요. 완고. 안 믿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전히 제 가운데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라고 하셨죠? 영생이에요. 영생. 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심과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것을 믿게 하려 하려고요.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에요. 27절 2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요, 음성을 듣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니이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이제 따르겠습니다. 나의 삶에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된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목자로 두고 쫓아가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나의 삶을 맡기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선하고 합당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권을, 나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의 양이 되겠다고 하시는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의 양이 되겠다고 하시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이루어진 거죠?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저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을 알아요. 제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요, 감사가 돼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것이니까요. 주님의 소유니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들은 확신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 보호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어야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으로 우리 죄인들을 사랑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믿으라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 고백을 거절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인에게요, 너무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윌리엄 메리미 나와 결혼해줘 하는데, 정말 그 사랑하는데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는데 싫어하고 하면 너무너무 아쉬운 거, 안타까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청혼을 거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와 함께하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잠깐의 이 세상의 낙을 위해서, 거짓된 제약된 낙을 위해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그분을 거절하신다고요? 그건 너무 무모한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을 믿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여 주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정말 이분은 좋으신 분이거든요.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정말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 이름을 믿으신 거거든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신 걸 믿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이심을 믿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믿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그러죠. 온 줄 믿었으므로.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요, 처음에 오실 때부터 이분은 죽지 않으셔도 돼요. 죄 없으시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분이 오시면서요, 계속 하셨던 말씀은 당신의 죽으심을,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마지막에 갈 때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그것을 강조하시고 언급하시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셨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신의 죽을 것을 말씀하시죠.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3년의 반의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시점이거든요. 3년이 끝나가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떤 일이 그분에게 일어날 일을 그분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번에 올라가시는 길이 아주 비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은 다른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죠. 위정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넘겨지고 그러니까 붙잡힌다는 거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작정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이방인 누구냐면 노마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은 노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노마 사람들에게 넘겨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능욕하며 유혹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능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죠. 그뿐만이 아니라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 그분에게 일어날 일까지 미리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기를 두려워했어요. 물어보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살아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겠구나 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이해하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수차례 걸쳐서 하시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가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기에게 당할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장차 이러한 일이 되어질 것이야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일이 일어날 때에, 그런 일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어질 때에 내가 그인 줄, 또 나오죠. 내가 그인 줄,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주님이 진실로 말하죠. 이거 아주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정말 이것을 귀담아 듣고 믿어달라 이런 거거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다른 사람에 전달하라고 누구를 보냅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들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잖아요. 저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로 여겨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내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그분을 전하는 거니까요. 나를 믿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이시여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으로 보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그를 사랑하신다 하셨어요.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에게 이루어진다, 그의 것이 되어진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올라가서요 붙잡히십니다. 이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 먼저 요한복음부터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권이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오늘 들으셨던 내용들이 훨씬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그때 로마 총독이었어요.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로마 총독부의 그 총독이 누구였냐면 빌라도였어요. 로마 사람이죠.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로마의 그 총독에게 넘겨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자신들의 방법이 아니라 로마의 방식으로 죽이고 싶었어요. 로마에서 최고의 형벌이 뭐였냐면 가장 악독한 자들에게 가장 최악의 이들이 내리는 그 사형 집행 법이 있었어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십자가였거든요. 십자가는 아주 고통스럽게, 아주 잔인하게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죽이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면서 너의 방식대로 죽여달라 이거거든요.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어제 탱자나무 가시 보셨죠? 우리나라 보통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그 가시나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탱자나무 그 가시가 두껍잖아요. 근데 그거 중동에 가잖아요. 그것보다 더 두꺼워요. 그것으로 못도 박을 수 있어요. 그걸로 간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 씌운다는 것은 가시관이요 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뼈까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러니까 네가 왕이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으로 보내신 분이라면서 하면서 조롱하는 거거든요. 왕이니까 관 써야지 하면서 가시로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워버린 거거든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적대 반역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하고요,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미워하는 그 심리가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라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는 신은 알라딘의 진이야 이거거든요.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우상들. 내가 말하고 너는 들어 이거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지은 창조물이라고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주인이고 네가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가요 그대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말을 듣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약이다,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즐거움으로 낙으로 여기면서 삶의 의미를 두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죄악된 존재들아, 그건 죄야, 그건 악이야, 그의 유선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왜 죽였다고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거든요. 하는 모든 것은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정말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 하나님이라고 못 믿어 이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가 참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러는 거거든요. 나는 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너는 거짓말장이야. 너는 마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귀신 들렸어. 너는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무리에 가담되는 거예요. 지금 오시면 예수님 믿으실 것 같아요? 이 말씀 듣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 지금 오셔도 돼요. 똑같이 행하고요. 예수님을 똑같이 못 박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 포함돼서 죽여라 이럴 거예요. 그래,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손으로 때리더라.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죽으셨어요.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지금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번 진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정말 온몸이 누더기가 됐습니다. 피부가 다 벗겨졌어요. 그 채찍이 너무너무 잔인한 채찍이거든요. 채찍에 쇠 조각이 붙어 있어요. 쇠 조각이 붙어 있고요. 뼈 조각들이 붙어 있어요. 한번 내리칠 때마다요 피부가 다 근육까지 잡아가지고 잡아 떼는 거거든요. 뒤에 등이요 너덜너덜해졌어요. 온몸 피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죽으심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고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미리 예언된 게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벌레의 구더기라고 그랬어요. 벌레의 구더기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큼 그 흉악한 모습으로,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온몸에 옷을, 우리 십자가 사진 보면은 옷 입고 팬티 입고 있잖아요. 실상은 뭐냐면 속옷까지 다 걷어냈거든요. 완전하게 부끄러움 속에서, 수치 속에서 정말 벌레의 구더기처럼 매달아가지고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신은 없다 이거예요. 신은 없다.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원했던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의 신이 되는 걸, 하나님 되는 걸 우리는 거절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죽으시면서도요.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안에서. 그 중에 한 말씀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이 한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이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요. 다 갚았다.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네 대신 대신하여 죽는다. 내게로 오라.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 간곡한 이 사랑의 확증 표현을 끝까지 거절하시겠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요, 이 완고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녹일 수 없다라면 그 마음은 얼마나 굳은 완악한 마음일까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로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요.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 염을 한 거죠. 해가지고 세마포를 싸가지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새 무덤이 있었어요. 근처에 그 무덤에 거기를 두었어요. 장례 치른 거죠. 분명히 죽으셨고요. 그리고 장사 지내셨고요. 그리고 3일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이날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에요. 오늘 일요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토요일 날은 안식일 날은 그들이 거룩히 지킨다고 멀리 가지 않습니다.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일요일에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루에 몇몇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한 사람에 보여주시고 또 몇 사람에 보여주시고 또 몇 사람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그 전에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사회의 하층민들이었거든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은 그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으니까 그렇게 허망하게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그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등을 돌려가지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목요일날 죽였거든요. 아니, 목요일 날 붙잡혀가지고 금요일 날 죽였어요. 그런데 그 며칠 전 일요일 날에는요. 어떤 일이 며칠 전에 그 전에 한 4, 5일 전 일요일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니까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만세 만세 그런 거예요. 왕이여 만세 이런 거거든요. 그 말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었거든요. 근데 불과 며칠 지나가지고 죽여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 군중의 심리라는 게 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에 그래서 두려워서 다 모였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위험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붙잡히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수제자 베드로마저도요. 여자 하인이 너도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야? 하니까 나 모른다고. 나 예수님 나 상관없다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그래서 두려워서 모였거든요. 모인 곳에 문을 꼭꼭 닫고 있죠. 그럼 마음까지 봤을 수 있어요. 혹시 우리 모인 것을 발각되지 않도록 누가 찾아오나 했는데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었다 하셨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그 부활의 하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못 박힌 손과요 상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예수님이 맞으시네. 그분이 부활하셨네라는 것이 또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요 자신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몇 명의 사람들이 부활을 본 줄 아세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셨던 그 사람들이 만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봤어요. 그들에게 부활을 나타내 주셨거든요. 몇 명이 봤냐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 봤어요. 한 번 500명이 일시에 봤어요. 처음에는 1명, 2명, 몇 명이 보다가 그래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을 본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10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자들이 갑자기 세상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두려워서 꽁꽁 숨어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요.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초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 아시죠? 다 죽었어요. 참혹한 방식으로 죽었어요. 심지어는 그 아이들도 가족을 몰살당하거든요. 그러면서도요, 우리가 어찌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요, 그 말을 거둬들이지 않아요. 거짓말로 그렇게 했다고요?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요?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가족,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렇게 죽어간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도 칼로 쳐 죽이다가요, 죽이는 그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공포심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또 그 사람들 구원받아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 일들이요, 역사에 그게 기독교인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예언된 약속들이 그분에게 성취된 거,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 그분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죠. 가장 확실한 증거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활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족들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그들이 개로 취급했던 사람, 정말 함께하기로 원치 않았던 이방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요. 그걸 뭘 증거?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너희들이 만든 허망한 신들이고 가짜 신들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참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셨다. 하나님의 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하셨어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작정된 날이 있어요.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그 전까지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라고 하시죠. 이 증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가장 명확한 증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는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믿으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 디모데전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바울. 영어로는 폴이라고 해요. 폴. 이 사람 이름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이 사람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바울이라는 이름 많죠? 이 사람이 원래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거짓이다, 사기꾼이다, 이단이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 핍박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첫 번째 순교자를 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첫 번째 순교자를 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결국 핍박하다 믿게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디모데라는 또 자신을 함께 복음을 전했던, 자기는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부다는 것은 정말 믿어야 된다, 믿을 만하다, 이건 진리다, 사실이다, 이런 거거든요.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시아 예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만,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에 부합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25절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4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라고 하지 말고 나라고 해야 돼요. 예수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대신에 내 주님이 되고, 내 주님이 됐다는 것은 뭐죠?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맞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신 것은 뭘 증명해 주는 거냐면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었다, 의로워졌다, 죄가 용서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됐죠. 이것을 믿는다. 예수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거구나. 이것을 믿으면, 이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것은 죄가 용서됐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죄인으로 선고되지 않을 것이다. 죄값이 이미 지불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전에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자가 되었으니 그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라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인 사람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걸,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 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밝히 나타내 주셨어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네가 만약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인 줄 알면, 그렇죠, 나의 주님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시인하라고 했어요. 고백하면,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되어 있죠. 믿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구원의 조건이 이거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면,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행해 주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우리 허물이요 빽빽한 구름 같았어요. 그냥 죄 속에 살았습니다. 죄가 우리를 덮고 있었고요. 우리는 그 안에 있었어요. 네 죄를 안개같이, 안개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죄 안에, 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고 우리가 죄 안에 있었고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허물과 죄를 빽빽한 구름 같았던, 안개와 같았던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없이 하였으니. 어디서요? 어디서 없이 하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없이 하였으니 이런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없이 하였으니.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도마가 그랬죠.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돌아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씀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그것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돌아오라 하시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에 드시니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1시간이 다 돼서 이 말씀으로 마지막 합니다. 자,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죄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둘째 사망,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돼서 둘째 사망을 선고받고 지옥에 던져져서 마귀와 함께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의 죄들은요 의에 대하여 죽은 자였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였고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몰랐던 자이고 하나님의 의를 몰랐던 자들이었어요. 죽어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돼서 그것을 오히려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라 하시는,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자격과 그런 삶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분의 맞으심이 그 저희들의 그렇게 맞아져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하는 것을,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근음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렇죠?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영혼의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우리 영혼의 목자, 우리 그전에는 하나님 떠나 있었죠. 그리고 마귀의 그 간악한 그 늑대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황폐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오히려 죽고 죄에 대하여 사는 자로 영원한 사망에 선고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우리가 건진받았어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죄와 사망의 그런 형벌에서, 그 운명에서 우리가 건진받고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얘기, 그분의 돌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